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8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은 우리 1절서부터 시작된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68절까지 그 긴 장에 긴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15절부터 이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15절부터 이어져 나오는 말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복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 그래서 우리가 28장 1절서부터 이어지는 쭉 되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이상의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1절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 성음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상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너는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이 모든 말씀 우리가 보면서 그 이상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참으로 국가마다 또 나라마다 모든 이 사람들이 그 어떠한 체제 안에서 참 편안하고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제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많은 복 가운데서도 우리가 9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 우리가 참 이 복을 받으면서 세상의 그 복,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먼저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특별히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 명령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을 말씀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1절에도 시작하는 말씀이 그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물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신명기 11장에서도 11장 26절 28절에 26절에서 28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복 그러면 신명기 28장을 떠오르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기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해라 말하자면은 너희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것,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답답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가 봅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신명기 11장에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이제 30장에도 30장 19절에도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결국은 이 생명이냐 사망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품, 그것이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인지 반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또 30장에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네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어려운 일 행하라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반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결론은 그렇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9절의 말씀에서 내 성민을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어떤 신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신 같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우리 가끔 이 말씀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거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음을 그렇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살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참 이방인들과 같이 그 어떤 신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신은 할 수 있으리라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도 쭉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 땅에서도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면은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자기의 성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음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때로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성민이라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도 참 자유스럽고 편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으로 고비도 많고 또한 그 위험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찌 감당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확실해질 때가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가 어려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내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하나님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질 때 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주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 이사야 49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어찌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이스라엘 이방인들과 같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벌써 그러한 그 깨달음이 와야 할 것이고 참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참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가운데서 도망하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므로 그가 전장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아리란 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지만은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막연한 신앙생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많은 복 가운데서도 더 우리가 참 기쁨으로 볼 수 있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 보면 어찌 그렇게 생각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종교 학 교수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어려서 부모 따라서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이 종교에도 관심이 있어서 종교를 학을 공부하고 교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 어리석음, 그렇게 꽉 막힌 생각인가,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왜 더 듣지 못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답답한 노릇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고,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이방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벌써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이 말씀을 가끔 생각해 볼지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또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이들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있을 때에 그 이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나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은 얼마나 참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앞에 보면은 21절 22절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그날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불렀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니.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네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항상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로 가는 그러한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나름대로
인생을 정의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해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가장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